오늘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이제 고별 이제 설교가 되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사무엘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읽고 또 읽고 큐티하고 이거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충성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 그죠? 그래서 이제 충성된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충성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충성, 변하지 않는 섬김, 동일한 마음. 저는 고르가 똑같더라고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구별된 마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상 한번 볼까요? 하나님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성열, 현 대전보검 검사. 네. 갑자기 이렇게 너무 그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어저께 제가 아침에 집에서 중앙동까지 1시간 반 동안 걸어가서 만난 김현호 집사님입니다. 기쁨의 서점 대표인데요. 여기 보면 자기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같이 찍었거든요.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단호하게 됐습니다. 이 독서클럽을 집사님이 이제 운영하시는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오랫동안 이 독서 캠프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어졌어요. 저도 똑같이 마지막 주 토요일은 집에서 걸어서 중앙도까지 어제 또 참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개가 내리기 때문에 산에서 사진 찍기 너무 좋은 타임인데 걷기로 해서 그냥 집에서 배낭 메고 중앙도까지 딱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몸이 많이 좋아졌죠. 지난번에 2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1시간 반 만에 도착했는데 서로가 보는 관점이 뭐냐면 약속대로 산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분을 존경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분이 저를 보는 모습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충성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지일관, 그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삶이죠. 저는 오늘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살아온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사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사사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아주 막강한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지. 물론 사무엘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만
그가 이제 자기 삶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냐하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았어요. 그죠? 엄마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스승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알잖아요. 내가 살아온 건 여러분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살면서 누구 것을 훔쳤든지 빼앗았든지 남에게 해코지했다든지 뇌물을 받았다든지, 뇌물은 뭡니까? 이정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판결을 굳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한테 말하라. 내가 사과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 생각에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내가 사죄하겠다는 얘기죠. 갚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돌아보고 우리 교회도 돌아봐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가을이 되면 11월이 되면 만 60세래요. 만 60세. 제가 원래 55세까지 하고 교회를 좋은 분한테 이어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동기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김 목사 어쨌든 20년도 안 채우고 어떻게 목회를 그만둘 수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사를 돕는 사이를 조금 미루고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 말이 되면 20년이 되는 거예요. 2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용부에 하다 이제 왔어요. 그래서 충성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야 맞을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누가 기쁨 창교에 충성된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사 된 사람들도 많고 선교사 된 사람도 많고 사회자들 많이 계세요. 24년 동안 많은 분들이 와갔는데요.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기쁨 창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키를 어디에 두냐면 교회에 둡니다. 저는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싫어할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기쁨 창 교회의 가치, 기쁨 창 교회가 가졌던 그 꿈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는 너무 쉽더라고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기쁨 창 교회를 좋아했던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기쁨 창 교회를 보고 목회를 결정했던 사람 김병렬 목사님. 모두들 저를 좋아했는데 김병렬 목사님은 기쁨 창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를 하고 싶다는 게 꿈이었거든요. 제가 모시기는 너무 지금 목사님 자유돼서 모시지는 못하지만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충성된 일꾼인데 어디에 기준을 어디에 충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에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죠? 윤석열 지금 총장이 됐잖아요. 여러분, 좌천했어요. 웬만하면 다 사표 내버리죠. 자기 나이도 많아요. 자기 동기들도 나이도 훨씬 많아요. 늦게 됐잖아요. 웬만하면 다 사건을 끝내죠. 근데 이분은 끝까지 견뎌냈어요. 끝까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장이 된 거죠.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기다리고 마침내 수장이 됐다. 이제 뭐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조직을 기억할 수 있다. 여러분, 충성됨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 충성됨이라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는 나는 기관을 사랑한다. 검사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대통령이든 총장이든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국민의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인간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을 볼 때 그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청빈하고 바르게 살아왔을까? 공적인 삶을 사는데 어떻게 험이 없었을까? 한 가지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왜 사무엘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인정을 받느냐면 그가 갖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사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가 올인한 거죠. 백성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당신은 깨끗하고 당신은 정직하고 당신은 바른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문제 거론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왜 왕을 국민들이 원했냐면 당신은 괜찮아요. 당신의 자식들은, 당신 이어갈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왜? 뇌물을 받아먹기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별하는 거죠. 내가 살아온 삶을 얘기할 때 사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공적으로 사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내가 먼저 허물이 있다면 이야기해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백성들의 이야기는 당신은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우리는 깨끗할까? 나는 깨끗할까? 우리는 깨끗할까? 여러분, 자꾸 이게 사무엘로 보지 말고 나를 보자고. 여러분도 우리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거는 사무엘이가 목사님 되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사무엘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각자 사무엘이란 말이죠. 그럼 나는 사적인 것까지 우리 기대는 좀 두고 공적인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교회 직분자로서 나는 깨끗했는가? 나는 뇌물을 받지 않았는가? 나는 거기 있는 모든 공동체 직원 지체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인가? 거기에 사무엘은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정받았을 때 그가 마지막 고별사를 해요. 그 다음에 고별사도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신실하고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내에 대해서 얼마나 변명하고 싶었겠어요. 야, 그때 내가 그래도 섭섭했었다. 그때 내가 힘들 때 여러분들 이래 오해해서 내가 그때 속상했다. 이런 이야기 넋두리 할 수 있을 텐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하나님만 이야기해요. 자, 오늘 읽진 않죠. 여러분 좀 읽어보십시오. 파노라마를, 이스라엘 역사 파노라마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또 포인트가 있어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출애굽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아니?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사시대 350년을 마감하게 되는데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때 왜 보내주셨는지 아니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단성 바꿉니다. 273장으로 기도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쭉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마다 일꾼들을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어려웠을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조건은 기도했을 때. 너희들이 민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었고 사사기의 많은 지도자들 바락과 기도원과 더브라와 지금 자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백성들이 기도할 때 다 둘러줘 보내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가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가운데서도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봐봐. 지금 밀 될 때잖아. 밀 될 때는요. 근기입니다. 근기. 여러분 아시죠? 근기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중동이든 우리 동남아시아든 더운 지방에서 근기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근기는 비가 안 내립니다. 절대 내리지 않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근기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레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봐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잖아. 여러분 이거는요. 기가 막힌 교육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도와주셔서 너희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다 도와주셔서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해봐. 우리 기도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기도하니까 바로 우리가 임하는 거죠. 비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제 폰에는요 매일 올라 지금 2019년도 태풍 1, 2, 3, 4, 5, 6호까지 생겼어. 지난번에 다음에서 오고 지금 6호가 왔어요. 그죠? 하나도 어디로 안 가요? 오키나와로 안 가요. 그죠? 오키나와에 있어요. 요리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지그재그로. 우리나라 빙돌로 와요. 일본도 빙돌로 오사카로 오늘 바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한 번 올해까지 기도하면 이제 오키나와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정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러면 이제 사회가 내려놓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두 가지를 약속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겠다. 왜냐 백성들 지금 너무 두르고 떨려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기도하거든요. 원하거든요. 그래 나도 기도하마. 그리고 나는 너희들 계속 가르치겠다. 죽는 날까지. 사사의 마지막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 지금 다 내려놨어요. 임금 사울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내가 영원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권면이에요. 너희는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늘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죠? 나는 기도할게. 너희들 어떻게 되겠니? 나는 가르칠게. 너희들 어떻게 되겠니?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진실히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히 섬기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일 쉬운 게 예배예요. 제일 쉬운 게 예배예요. 오늘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이런 이유로 우리 예배를 빠집니다. 이런 이유로 예배를 빠지게 됩니다. 몇 분이 이제 이야기 들었어요. 그분들도 전해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목숨 안 걸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또 다른 분들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휴가 때에 본교회 가지 말고 모교회를 가고 시골 교회로 가고 개척 교회로 가고 어려운 교회로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문자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휴가 때에 교회 지키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휴가 때 편안하게 여러분 여행 가셔서 가까운 교회 가시면 됩니다. 우리 전도할 때 끝까지 우리 교회 내가 전도할 사람은 재성이다. 재성 데리고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정 안 되면 재성 옆에 교회로 소개하시면 돼요. 우리 욕심은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게 경배하는 것이지만은 전도가 되었으면 그 다음 환경은 그분이 어딜 가든지 우리는 축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예배에 내가 갑자기 빠지게 되는데 그걸 미안해하거나 특히 저에게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죠? 중요한 그게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는 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죄송한데 오늘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누워야 되겠어요. 그럼 누우시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이해하신다. 그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눕고 싶은데 그래 안 가면 목사님 눈치도 보고 장로님 눈치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어떡하지? 그거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진실이 섬기는 거예요. 진실이. 마음은 아닌데 몸하고 여기 와 있으면 안 오는 게 낫다는 얘기죠. 마음이 아니면 안 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마지막 고민을 좋아요.
너희는 나는 그래 하겠다. 나는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끝까지 가르치겠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했던 많은 그 일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지 그걸 생각해. 그리고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을 섬겨. 그리고 그게 기쁨 찬 교회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가까운 교회가 하시면 되죠. 그죠?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예배 드리고요. 지금도 동영상도 떼어주니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자기 사역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걸 듣는다고요. 집에 가 있으면 TV 컴퓨터에 그대로 놓고 누워서 기쁨 찬교 예배를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난 목요일 날에 우리 찬양팀이 늘 예배 인도하는 그걸 감동받아서 휴가차 부산 왔다가 우리 찬양팀을 특별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아니 설교하는 날 관심 없고 찬양하는 집사님들 대원들을 식사 대접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두 가지예요. 그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라. 나는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